지난 한 주간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좋은 지도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사실 오늘 낮엔 좋은 국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싹 준비했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성령강림 주일인걸.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회 끝나고 밤을 새서 말씀을 다시 준비했고요. 그리고 주보 금요일날 새벽에 올렸던 것 내리고 주보를 다시 올리고 교회 밴드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광고가 조금 또 명단이 잘못된 게 있기는 했지만 아주 정신이 없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때 계획이 뭐였냐면, 지난주 낮에는 우리가 바라는 좋은 지도자, 참된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 낮에는 성도는 애국하는 사람, 좋은 국민 되어줘야 된다는 걸 전해드리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일꾼들,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에서 지도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상 지도자, 나라 지도자만 늘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교회 지도자, 교회 일꾼들도 늘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말씀을 쭉 준비했다가 성령 강림 주일 때문에 가운데께 빠져서 맥이 조금 끊어지긴 했지만 그건 다음 주 낮에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임직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안 읽어보거나 안 들어본 사람 없습니다. 임직식 앞두고 교회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요 본문을 가지고 이런저런 설명한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꾼,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또 본문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은 뉴스에서 또는 텔레비 시사 프로에서 교회에 대해서 또는 목회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보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모습들 볼 수 있고요. 교회와 교회 직분자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 번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구구절절 내용 설명 안 해도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격이고요, 큰 아픔이 되어집니다. 지극히 작은 교회 목사님이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보려고 정말 힘을 다했는데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요새 교회들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다 알고 있고요, 눈으로 보아서 우리가 경험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직분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의 자격, 일꾼의 바른 자세,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목사인데 교회가 부흥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어느 목사 쳐놓고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회가 내가 하는 것 아니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거기에 따른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목회가 아니라도 부서에서 그렇잖아요. 전도회에서 그렇고 기관에서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목장에서 사실 나름대로 회장이 애쓰고 부서장이 애쓰고 기관장이 애쓰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더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어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되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기보다는 내가 일꾼으로 또는 리더로 또는 지도자로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꾸준히 교회의 지도자로 일꾼으로 그 자세를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일꾼들,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가? 첫 번째로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그런데 항상 지극히 당연한 게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지극히 작은 일꾼이라도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멀어지는 경우, 직분자도 중직자도 목회자도 여러 가지 일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를 혹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어려운 것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낙심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게 목회가 아니고요, 믿음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상황의 형편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것을 확신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이것이 확실치 않은 분들이 많이 있고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받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확실치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의 비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하늘의 두 쪽 나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반드시 천국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먼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해야 되고요, 교회의 직분을 맡아야 되고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있는가? 복음에 대한 비밀에 대한 확신이 나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확실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또 직분을 맡고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리더가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것이 없으니까 작은 일에 흔들려요. 이것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무너집니다. 이것이 확실할 때 어떤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는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것이 흔들림 없이 견고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일꾼들은 그것이 지도자가 됐든 중직자가 됐든 직분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상관없이 모두가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것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받은 것,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이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주님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데 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나름 애를 썼지만 정말 하나님 눈에 찰 만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정말 솔직히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선생님 눈에 차는 애가 몇이나 되겠어요? 군대에서 사병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장교들 눈에 드는 사병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애를 쓴다고 쓰지만 늘 부족한 게 보여요. 나름 노력한다고 하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은 늘 부족한 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리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 직분에 내가 합당한 것도 아닌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셨다. 이것은 모든 내용이 자기를 다 내려놓고 낮추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열심이었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낫지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교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요, 주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안에서 나를 보고 주의 십자가 아래서 나를 보고, 그렇게 나를 보는 것인데, 그렇게 나를 볼 때 내가 대단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셔서, 좋게 생각해 주셔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겸손해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주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내 아래로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세리를 향해서 하나님, 내가 쟤보다 낫잖아요, 이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주 앞에 쓰임받는 일꾼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내려놓고 낮추며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사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보다 우리가 더 나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혹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큰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무엇을 행한 이후에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간혹 별것도 아닌 일을 해놓고 두고두고 우려먹는 분들이 계세요. 곰탕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의학적으로 곰탕 3번 이상 끓여 먹으면요, 몸에 오히려 해롭답니다. 오래 끓여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곰탕도 아닌데 자기가 옛날에 한 거 가지고 늘 자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자기 얼굴에 침 뱉는다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그래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교회 앞에 나를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대로 자격 있는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세상 지도자는 몰라도 교회 지도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의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왜 먼저 부르셨는가?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왜 주셨는가? 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예수 먼저 믿고 직분 받은 사람들은 다른 것 할 것 없습니다. 본이 되는 일만 해야 돼요. 그런데 본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본이 못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사람이 본이 못 되면 짐이 됩니다. 뒤에 사람은 본이 못 돼도 짐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앞에 사람이 본이 되지 못하면 반드시 짐이 되어집니다. 평신도가 본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직자가 직분자가 본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왜?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것을 지금 16절에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충성에는 초점이 맞춰져요. 열심과 헌신에는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애지간하면 충성들 하시고요, 애지간하면 헌신들 하십니다. 그런데 애지간해도 본은 안 돼요. 본은 못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부러운 것,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 부러운 게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사실. 따르는 모든 자들, 이제 새롭게 믿는 모든 자들, 그런 자들에게 자신 있게 본이 되어진 것, 그것은 정말 부러운 것입니다. 스스로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본이 되고 있는가? 내가 맡은 직분, 그 직분의 무리에서 본이 되고 있는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전도회나 기관이나 여러 부서에서 본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이야기 할 게 없는 게 내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본이 되지 못하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먼저 본이 되어져야지.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 가르쳐 주신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은 늘 이야기하실 때, 남의 말을 할 때,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지적한대요. 그런데 그 얘기할 때 나머지 다른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킨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 사람 저렇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하나고요,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나를 돌아봐야 되고요, 남의 말하기 전에, 남을 탓하기 전에,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본이 되는 그런 사람, 나를 돌아보고 내가 바로 서고 내가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본이 됩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본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된 이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말 본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약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꼭 희생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본이 되기 위해선 앞서야 본이 될 수 있습니다. 뒤따라가면서 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장선 사람이 본이 돼야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는 사람이 본이 되는 거예요. 남이 한 거 보고 따라하는 사람은 더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이 되지 않습니다. 잘 못해도, 그리고 지극히 작아도 먼저 하는 사람이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직분자로 또는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본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먼저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뒤로 넘어가면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 말씀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양심이 있어야 본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거 마쳤고 이제 끝났고 결과가 나왔으니까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사석에서 오세훈 씨나 유승민 씨 나오면 내가 꼭 찍고 싶다고. 이제 근데 안 나왔어요, 이분들이. 난 그분들 중에 누구 하나가 나왔으면 그분들에게 투표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들 찍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대통령 뽑는데 인물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잘생겼던 것 같아요. 난 내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크게 의미 없어요. 크게 의미 없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문제 없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자리까지 정치하면서 올라갔는데 죄송하지만 꼬투리 잡힐 일이 없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잘못이나 비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선 나온 분들은 크게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사실 정상적으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민주당 표가 제가 볼 때는 70% 이상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왜 안 나오고 별 차이 없이 되느냐? 흠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저런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떨어진 그 어느 후보가 뭐 깨끗하다, 뭐 정직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계엄을 끝까지 사과하지 않은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는 제가 볼 땐 대역 죄인입니다. 저는 그분이 그것만 깨끗하게 사과했으면,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정말입니다. 근데 끝까지 계엄이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일인데, 그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질 만한 일인데 끝내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거 사과했었으면 저 사람 스타 될 수 있었는데, 속으로 개인적으로 그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좌나 우나 표가 안 바뀌어요. 표가 안 바뀝니다. 그나마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때 당시의 일에 따라서 표가 움직이는데, 사과를 했으면,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번만 이야기를 했으면 중도표가 상당히 움직였을 것 같은데, 끝까지 안 하는 거 보고 전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씨나 저는 유승민 씨가 나왔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어요. 뭐 제 생각이고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흠이 많으면 본이 되지 못하고요, 본이 되지 못하면 앞서는 데 문제가 됩니다. 앞서는 데 문제가 되어져요. 정말 요번에 대통령 된 그 분에게 이런저런 흠이 없었다면 정말 표 많이 갔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왜? 중도표가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분에게 세상 말로 하자가 많다 보니까 표가 조금밖에 안 갔어요. 저는 정말 우리에게 하자가 없길 원합니다. 믿는 자로, 직분자로, 일꾼으로. 사람인데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어려운 이런저런 일들 왜 없겠어요? 그러나 특별하게 큰 하자들은, 흠은 없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만큼의 큰 문제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희생을 하고, 그리고 앞장서서 본이 되어 교회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데 부족함 없기를 원하고요, 착한 양심, 이 착한 양심을 꼭 가져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착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교회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는 더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며, 본이 되게 하시되 희생하면서 앞장서면서 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본이 되어 제대로 교회 지도자로, 교회 일꾼으로, 직분자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